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띄워줘 봐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지금 이 리모컨이 있는데요. 리모컨에 이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보이십니까? 이 건전지 이름이 AAA입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A죠. A가 3개. 제일 작은 거, 우리가 이제 이거보다 더 작은 건전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건전지 중에서 제일 작아요. 그런데 이게 리모컨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 모르는 사람은 여기 무슨 건전지가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전도사님한테 건전지 사오라고 그러면 AAA가 아니고 AA 사올 것 같아요. 이제 전도사님이 아시니까 작은 거 사오겠죠. 근데 언뜻 보면 큰 건지 작은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AA 건전지를 사오면 이 리모컨은 못 씁니다. 못 써요. 똑같은 건전지인데도 규격에 딱 맞는 건전지를 써야 이 리모컨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모컨만 그런 게 아니고 피아노도 그렇고 이 마이크도 그렇고요. 정밀한 기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은 굉장히 정밀하죠. 그런 거는 정말 0.0001mm만 틀려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도 이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이 부패되어 있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 대신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받고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평생을 보냈던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100% 후회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100%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게 인생이 살기 때문에 자기가 복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예수의 죽음이 효력이 있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결과를 낳는데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 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 밑바탕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밑바탕에 있는 진실, 밑바탕에 있는 어떤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한 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을 우리가 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가 되시는 이 심판을 직접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 죽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어도 죄의 형벌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 크리스찬들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죄인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뭘 받았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원래 죄가 없던 사람이 아니고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는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정말 어떻게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구원받은 아주 값비싼 구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공짜로 받았을 뿐이죠. 그렇죠? 우리 자신은 공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의 대가입니다. 예수의 죽음의 대가예요. 여러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귀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 2장 10절은 지금 이런 생각에서, 이런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기신다면,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의 시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누구의 시각이어야 된다고요? 내 시각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끝까지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진 시각이 우리가 가진 시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를 믿는 죄인들의 죽음으로 본다면, 우리들의 죽음으로 본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이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따라 볼까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이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과거의 바울은 없어요. 새 생명을 얻은 바울이 있을 뿐입니다. 생각도 바뀌었고요. 사상도 바뀌었고 삶도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바울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생활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바울은 죽었으니까. 여러분도 죽었기를 원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죽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런 생각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가르침과 아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는 스승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따르라고,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사상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 말씀을 따를 것에 대해서, 예수님 닮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은혜 받고 나서 뭐 찬송 같은 걸 부르면 뭐 이런 찬송,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이런 찬송이라든지 예수님 닮기 원하네 이런 찬송이라 부르면 가슴이 칭하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으니까 그것을 위해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님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닮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확정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 닮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싶다면 예수님 닮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닮으셔야 돼요. 예수님 닮도록 노력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걸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전지를 끼우면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요. 리모컨 제대로 작동하려면 트리플 AAA를 끼워야 돼요. 지난주에 저 어디 설교하러 갔잖아요. 그 고인원이나 성교에 설교하러 갔는데 마침 설교 이야기가 나왔어요. 설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발음 가지고 자꾸 트입 잡는다.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그 집은 영어를 좀 잘합니다. 애들이 프리토킹이 돼요. 그 지금 미국 대학에서 이제 석사 박사 학위를 밟고 있으니까 안 되면 안 되겠죠. 몇 명이서 하면 2명이서 그렇게 밟고 있으니까 자기는 설교를 하면 사모님이 늘 영어 발음 가지고 트집 잡는 거예요. 그냥 A 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A 발음도 이상한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집에 가서는 그 교회 가서는 영어 발음을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설교할 때 영어 많이 썼는데, 참 하여튼,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자극시키고 감동시켜서 사모하게 만듭니다. 예수의 삶, 예수의 마음, 예수의 형상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그걸 거절하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고요. 흥미가 없어지고요.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누렸던 그 기쁨과 평안이 마음속에 사라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건전지, 이 리모컨에 끼워진 건전지처럼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한마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전도를 위해서 왔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전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그게 맞죠, 또. 단순한 이야기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야 맞죠? 근데 전도하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여기 중남부 묵동에 와서 전도해야 됩니까? 묵동에 사는 우리가 전도해야죠. 여기 사는 우리가 전도해야죠. 가족들 누가 전도합니까? 저기 대만에 있는 신영희 선생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가족들 전도해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돼요.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죠.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뺄까요? 하여튼 넣읍시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도 뺄까요? 혹시 어제 쓰레기 때문에 싸우셨습니까? 하여튼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을 길은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해야 돼요. 친구들에게 누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내가 전해야죠. 내가.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믿을 수 없다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것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과거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면, 우리도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의 목적, 예수님처럼 전도를 위해 사는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의 배경이 3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37절 같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지금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추앙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원하고 높임을 받는 걸 원하고 칭찬을 받는 걸 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추앙을 받기보다는 다른 마을로 가자고 그래요. 왜? 전도해야 되니까. 이 마을에서는 대충 전도가 끝났으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아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게 좀 편하고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전도하면 도망가요. 그런데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왜? 거기 전도받을 대상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그 대상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추앙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따라 살려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전도는 전도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하는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였은지라. 아멘. 원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전도하는 목적이 사람들이 구원을 위한 건데 실제로 이 나병에서 치료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경험케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거나 증명되지 않는 그런 사변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절에 다녔기 때문에 절에 가면 항상 연불을 외우죠. 연불을, 우리가 아는 연불은 주로 나무아미, 타불,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반야신경을 잘 외워요. 반야바라밀다 이렇게 하면서 쫙 잘 외워요. 그런데 막상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사상,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사변적이고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근심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불편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잘 되는 거고 예수 믿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축복받은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들, 말씀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이 고단하고 슬프면 예수님께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오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 교회에 와서 이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수영을 못하는데요. 물론 대중목욕탕에 가면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중목욕탕에 가면 동동 떠서 한 20cm는 갑니다. 그 뒤에 탁 차고 나가면 20cm는 가더라고, 제가. 그러면서 서서히, 이게 이제 앞에가 머리면, 막 수영하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원래 머리가 이쪽에 있었는데, 뒤로 와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제 막 동동동동 하고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수영을 못해요. 그런데, 수영하는 방법은 압니다. 수영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아요. 수영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수영 못하는 거죠. 실제 수영을 하는 사람은 수영하는 방법을 몰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에 동동 떠면서 나가야지, 그죠? 그게 수영을 하는 거죠. 머릿속에 수영하는 방법만 안다고 그게 수영할 줄 아는 겁니까? 저는 돈 잘 버는 방법도 압니다. 문제는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방법은 알아요. 방법은.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여러분들은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법만 안다고? 그건 아무런, 어떻게 보면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게 이런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실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구원은 실제로 병을 낫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나타나고 불행이 사라지는 걸로 나타나요. 우리 죄가 문제 해결받는 걸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정하게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불행이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요. 저도 이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자주 묻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기도하면 병이 나을 줄 믿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참 하루는 믿느냐 그랬더니 안 믿겨진다네. 이러면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하루는 참 그래도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생각해서 기도했더니 역시나 병이 안 낫더라고요. 안 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근데 안 믿으면 안 낫더라고 보니까. 너무 신기하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병을 치료할 줄 믿으면 질병도 낫습니다. 질병도 나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질병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핍박을 받은 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 그리고 신유의 역사가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타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병이 고쳐진다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기사의 목적, 이런 병 고침의 목적이 구원을 향해져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병 고침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땅의 행복보다
영혼의 구원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뼛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병이 낫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병이 낫고 다시 생기는 것을 몇 번 경험을 하는데, 그 대개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때 옛날에 나았던 병들이 다시 생기는 걸 몇 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구원을 받게 하려고 고쳐주신 겁니다. 감사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자신이 전하는 이 전도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믿어지게 하려고 이 병을 고치시고 이 귀신을 내쫓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등을 휙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더 심한 것이 생깁니다. 주님을 따르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을 때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우리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4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면 전도에 있습니다. 전도에. 좋은 일을 경험한 사람은 이 좋은 일을 전합니다. 자랑할 일이 있는 사람은 자랑합니다. 제가 한 10년 됐나요? 한 10년 전부터인가요? 우리 김 권사님하고 박 권사님한테 손자 자랑하면 10만 원씩 내라고 그랬는데 돈도 안 내고 자랑하더라고. 이 자랑할 기회를 주는 게 보통 기회입니까? 그런데 자랑하고 싶어서 죽겠나 봐요. 어쩔 때는 절제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참아야지 하다가 한 30분 있으면 또 시작이에요. 자랑할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나병 환자가 일평생 정말 나병으로 고생하다 죽어야 될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이 기적적인 역사가 자랑스럽겠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왔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낫게 해주셨어.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나를 낫게 해서 막 자기 자랑한다고 덩달아서 예수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랑을 많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사람들이 내가 나병이 걸렸어. 마을에서 쫓아내고 마을에서 살지도 못하게 하고 가족들도 나를 떠나 있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는데 이 병이 나왔으니까 보란듯이 사람 앞에 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묻겠습니까? 너 어떻게 병이 나왔어? 아,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어.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전도하는 것은 저게 당연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전도는 은혜가 있어야 나옵니다.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 전하기 부끄러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나고는 사춘기 자녀들 중에서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건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리모컨이 작동을 안 하듯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품성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끄럽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사람답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예수가 부끄러우면 그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예수가 부끄럽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랑스러워야 돼요. 나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 나를 나병에서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 나를 불행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 나를 가난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여러분들의 성품이 그렇게 작동하시길 바랍니다. 작동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병이 나왔을 때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병이 나왔던 나 환자의 전도. 이 나 환자가 병이 나왔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는 것을 증거해 줄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변 사람들이에요. 알아줄 사람은 누굽니까? 주변 사람들이라. 야, 봐라. Look at me. 나를 봐라, 나를. 예수 믿고 나 이렇게 변화됐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됐어. 옛날 나를 알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야. 너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 예수 믿어.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더라. 병이 나왔던 나병 환자의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동네를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이 사건 전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놀라우신 은총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이 예수의 구원은 우리를 하여금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과 막 충동으로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병이 고침받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왕따 당해가지고 마을 안에도 살지도 못하고 굶주리면서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피부가 짓물러지고 얼굴에 코가 문드러지고 다 손가락이 문드러지는 그런 질병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이 사람이 피부가 깨끗해졌을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견딜 수가 없게, 견딜 수가.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스피커입니다. 크리스찬은 스피커입니다. 왜요? 말 못하던 사람도 예수님 믿으니까 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입이 건질건질해지는 거예요. 우리 군사님들 30분 참기 힘들다니까. 야, 봤어, 내가 눈치를 좀 주니까 좀 참으려다가 30분 후에 또 시작이더라고요. 입이 건질건질한 거예요. 손주들이 이뻐서도 입이 건질건질하는데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면 입이 건질건질하지 않겠습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던 사람도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교회 나가면 뭐가 된다고요? 말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쟁이. 왜요? 예수님 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말이 우둔한 사람들도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를 내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피커입니다. 다른 분일 거예요. 나는 스피커다. 네. 여러분 스피커예요.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 소리를 내서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새벽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견딜 수 없게 하는 예수님의 그 구원이, 우리를 참을 수 없게 하는 예수님의 구원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그 당위성.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좋더라.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소망이 있더라.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확신이 있더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생각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게 나옵니다. 우리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같이 시작.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나병 환자의 전도를 통해서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어요. 전하는 자가 있을 때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필요한 자들이 죽게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 중에서도 생업에 바쁜 사람은 안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
이러한 원리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앞두고 있는지 몰라요. 2020년 통계인가요? 20대 애들이 죽음의 원인을 보니까 20대 애들 사망 원인을 보니까 54%인가 자살해요.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 자살을 할까요? 살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을 하는 거죠. 살 희망이 없으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으면 생명 하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 삽니다. 이건 정말 영혼 구원뿐 아니라 육체의 생명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전도가 자살해서 생명으로, 누군가의 전도가 절망해서 소망으로, 누군가의 전도가 죄악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기회를 받았듯이 우리도 역시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를, 영혼의 구원을 받을 기회를 우리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에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아니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았습니다.